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26장, 2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준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거신 성막을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제 성막의 그 규모가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 연결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고안한 그러한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대로 세밀하게 모세가 그 본 그냥 모양대로 그렇게 설치되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배받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기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 울타리를 치는 휘장, 그리고 성소로 바깥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이 휘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곧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우리에게 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경배하고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모형적인 것들, 실제가 있는데 모형적인 것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본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만들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보면서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6장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비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면서 휘장은 10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의 그 길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쪽을 향하게끔 이제 성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보면은 길이 전체가 그러니까는 3대 1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전은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 길이가 30규빗 되고요. 이쪽으로가 이제 10규빗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규빗이라고 얘기할 때는 45.6cm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된지는 잘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이렇게 길이 짧은 길이가 약 9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긴 길이가 약 13.5m 정도가 그 짧은 길이가 그 절반인 4.5m가 되고요. 그 긴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 쪽 2줄 정도로 하고요. 저 끝에서 아마 이 끝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성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울타리가 있게 되고요. 울타리 규모는 45m 정도 되고요. 이 짧은 길이는 약 22.5m 정도 됩니다. 그 규빗으로 얘기한다면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입구 자체는 이제 처음에 휘장이 들어갈 때 울타리에 있는 휘장은 그것에서 20규빗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기 나오는 이제 제단이 있게 됩니다. 이 제단은 5규빗씩 해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놋제단 또는 번제제단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제사 드릴 때 쓰는 곳을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두멍이 나타나게 됩니다. 뜰 안에요. 물두멍이 있게 되는데 이 물두멍은 우리의 수족을 제사장들이 수족을 거기서 씻고 정결하게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뜰에는 이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도 휘장을 가지고 동쪽으로 난 것은 이렇게 널판을 막지 않습니다. 휘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3가지 것이 있게 됩니다. 이제 북쪽으로는 있는 게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죠. 휘장 그 북쪽으로는 이제 떡상이 있게 되고요. 남쪽으로는 등잔대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서쪽이 되겠죠.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서쪽에는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증거계 언약궤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짜라라고 얘기하고요. 그곳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몇 폭의 길이에 대해서 쭉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성막 그 위에 자 7절에 보십시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이제 염소털을 가지고 또 휘장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는데 첫째는 이제 실로 짜서 정교하게 만들고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실로 해서 하나의 통치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끔 하죠. 이 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실을 통해서 이렇게 덮개를 먼저 만듭니다. 4개의 덮개를 만들어요. 그 위에 염소털로 된 것을 가지고 다시 또 덮개를 만듭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서 3번째 덮개가 뭐냐면요. 이 순양의 가죽이에요. 근데 이것은 붉은 물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순양의 가죽으로 3번째 덮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해서 해달의 그 가죽으로 물개 그 해달의 가죽으로요. 마지막 덮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막의 그 덮개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4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배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 2번째고요. 하얀색이었죠. 3번째는 빨간색에 이제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검정색을 나타내는 그런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요. 이처럼 여러분, 이 성막의 휘장은 모두 4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게 광야 그러한 지대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게 사막의 모래와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풍과 방수의 역할을 이 네 가지 그 덮개로 인하여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먼저 배로 덮고 위에 덮개를요. 그리고 염소털, 그리고 순양의 가죽, 그리고 그 해달의 가죽 이 네 가지로 덮게 될 때 비가 왔을 때도 그게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성소 안에서는 아주 고요한 상태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허락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복잡하게 했을까? 네 개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요.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거룩이 유지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변질이 됨이 없이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나 또 어떤 것도 우리가 갈취를 당하지 않게끔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에 외부의 어떤 방습 그리고 어떤 바람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이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또한 요즘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런 본질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세상의 것과 타협 없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됨을 우리가 더더 깊게 묵상하면서 이 성막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성소를 세울 때는 이 널판지를 이용합니다. 널판지를 이용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요. 각 판의 길이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8절 보니까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는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이 이렇게 너비가 1규빗 반이에요. 이것을 20개를 가지고 만들죠. 그러니까 30규빗을 가지고 한쪽 면을 만들어요. 남쪽과 또 북쪽을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서쪽 뒤쪽에서는요. 널판을 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퉁이 2개 해서 합해서 이제 8개의 널판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 길이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이라고 하면 45.6cm가 되기 때문에요. 약 4m 50 정도가 되죠. 높이는 4m 50 정도가 되고요. 옆으로는 이제 길이 전체가 따진다면은 약 13.5m 그리고 이쪽이 4.5m 정도. 세로가 4.5m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각 널판마다 이렇게 두 촉을 만들어서 딱 붙이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띠를 만들게끔 합니다. 여러분 띠는 자 26절에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저쪽에 5개 중간 띠 이런 식으로 해서 띠를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띠라는 게 뭐냐면 널판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띠도 역시 뭘 가지고 만드냐면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 틈새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역시 그 큰 장대, 긴 장대 형태로 만들어요. 널판지 아니라 장대를 가지고 그런 띠의 역할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성경의 곳곳에서 이 성막이나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세울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거에 더하거나 또 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됨을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보면은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경에는 여러분 휘장을 채라라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마음대로 휘장 없이 들어가게 될 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해라. 해서 이미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그런 등잔대와 떡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막을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 줍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그러한 외부로부터 흔들림이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오게 했죠. 금, 은, 보석. 다음에 보석은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것들, 실들 그리고 오늘 해달의 그러한 가죽이나 또 여러 가지 염소털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아서 이것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할 때요. 다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금을 입힐 것, 그리고 은으로 만들 것,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고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또 제단도 역시 노수로 된 제단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죠. 아무리 금이 좋다고 모든 걸 다 금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은이 좋다고 해서 모든 덮개를 다 은으로 만들거나 또 모든 그런 버팀목 같은 모든 것들을 기구들을 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놋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 실이 필요한 것이 있고 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각기 각 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알고 있듯이요. 이 땅에 교회에 속한 하나님 자녀에 속한 모두를 우리가 대할 때는 서로 존중하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용도별로 모든 것들을 쓰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 물건을 성막을 만들고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유니버셜 처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 그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그 속을 비워 깨끗게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각자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또 재능을 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7장에 제단에 대한 것을 만드는데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해서 다 롯으로 만든 롯제단을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요.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해서 가장 먼저 이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게 바로 이 제단입니다. 놋제단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예물이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죄의 회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으로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예배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또는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제단이 먼저 나오고요. 이 놋제단에서는 또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을 가지고 다음에 분향대에 가서 향을 피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해서 그 성막 뜰을 만들고요. 그 울타리를 만드는데 바로 세마포 휘장을 쳐서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접근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45m 정도 길이가요. 그리고 한쪽 길이는 22.5m 정도 되게끔 100규빗과 50규빗으로 해서 그 세마포로 휘장을 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은 넷이며. 그래서 역시 뜰 바깥에도 아까 역시 휘장을 쳐서 그곳으로 구분을 해서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휘장을 치게끔 20규빗의 휘장을 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20절 21절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건 등잔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이제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런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제사장이 밤에 등잔대에 금등잔대에 불을 켜고 또 아침에 불을 끄고 하는 이 일은 계속해서 하게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등잔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나타냈듯이요.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게 곧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늘 제사장들은 이 저녁에 와서 이 등잔대에 불을 켜고요. 그리고 아침에 또 불을 끄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임재 가운데 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늘 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만든 것도 우리가 서로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전이 하나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하여 세워져 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